행하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요, 공간적인 거리는 친밀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돼요. 낯선 사람과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함께 있는 공간에 불편할 경우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 친밀한 사람의 차이는 그 거리가 얼만큼 좁혀 있는가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는 다정하게 붙어 있고 싶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하고는 가능하면 안 보고 싶고 떨어져 앉고 싶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낯선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에게는 이 친밀한 공간을 쉽게 허락하진 않지만, 반대로 친밀할수록 점점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페에 보면 이렇게 막 자리 맞는 것도 친밀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 그리고 어떤 여행을 갈 때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더 오래 함께 가도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대화하는 그 통화 내역도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해도 짧게 느껴지는 게 바로 그런 심리죠. 그런데 가끔 불편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경계를 좀 두고 싶은데 이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낄낄빠빠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이거를 잘 하는 사람이 경계선을 잘 설정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잘해요. 낄낄빠빠를 잘 못한다 그러면 사회생활이 많이 힘들어요. 관계도 많이 힘들어요. 이상심리학에서는 이 경계선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낄낄빠빠 중에서 많이 찾아요. 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참견할 때 참견하고 모른 척할 때 모른 척 해야 되는데, 다 참견하고 다 자기 아니면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기피하게 되고, 점점 그 사람은 소외되고 외로워지게 되더라. 연구에 따르면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가 또 부족해가지고 개인적인 공간을 더 많이 그리고 넓게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스스로 고립되는 것을 선택하거나 방에 들어가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이런 심리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산책하면서 대화하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내 하와 어떤 사람이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칭했던 사람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불편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당신이 주신 저 여인인데 저 여인은 나를 망하게 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심정으로 그 여인의 비난의 화살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죄를 떠넘기고,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렸고, 인간과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더라. 여러분, 죄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사랑하는 배우자와도 멀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행복은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사는가, 이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한테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급해서 119에 실려 가셨던 그 장로님 옆에 있던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인 저한테 연락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영성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님과 한 명만이라도 더 친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걸 믿으니까. 누군지 몰라, 누가 영성 있는 사람인지 몰라, 누가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치료의 강선을 우리 장로님께 비춰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권사님께서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고, 세속적인 사람은 술하고 친하고, 음란과 친하고, 도박 같은 거에 친하고, 마약 같은 거에, 이거 극단적이지만 이런 거에 친한 사람들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남자가 돈을 다 잃어버렸나 봐요. 코인을 해서 잊어먹었는지 주식을 해서 잊어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산책하러 나온 여인, 50대 여인을 칼로 무차비 찔려서 죽였다는, 화풀이 대상을 찾고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여인을 죽였대. 이게 결과가 뭐예요?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이 안 모여. 그리고 내 뜻대로 돈을 못 벌었어. 다 탕진했어. 이거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크니까 결과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게 바로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을 아무리 더 구하고 찾고 얻으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갈급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하잖아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세상 것들을 찾지 말고 나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 안에 그 심리적으로 그 터져 있는 이러한 공허함과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함 받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의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이다 할 때 성경에서 다윗을 많이 들어요. 성경의 시편을 거의 다 다윗이 찬송시로 쓴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권력과 야망과 힘을 추구했던 사울은 점점 그 집이 약해져 갔더라. 여러분, 강한 집과 약한 집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사는가, 거기에 달려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녹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와 평생 동행했다라는 칭찬을 받고 싶을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좋다, 경건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 영성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성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더 가까이 하고 세속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전우정은 4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며 동행하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에녹의 기록의 차이는 단 하나, 뭡니까? 창세기 5장은 사람들이 언제 태어났고 몇 살에 태어났고 누구를 낳았고 언제 죽었는가의 나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예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돼요. 무슨 얘기예요? 모태신앙 아니었다는 거예요. 65세 때 아이를 낳은 이후부터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65년 동안의 세속적인 삶 가운데, 마치 노아가 그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처럼 이 에녹도 어느 터닝 포인트가 무드셀라를 낳은 65세 이후에 거듭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게 됐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확실한 게 뭐예요? 에녹의 삶이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가 확실히 달랐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전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 이전의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아. 거듭난 사람은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세상의 삶과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달라지는 인생을 살더라. 여러분, 거듭나기 전 에녹은 65년 동안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마시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그 문화에 동조해서 살았을 거예요. 22절에서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 아님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65세 때 하나님과 동행한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는 이전에 살았던 양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거듭남의 사건, 그것이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께 구속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소나 물건을 살 때 딱 지불하는 순간 뭐가 돼요? 얘는 내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탄께 아니라 예수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줄 의무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사건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등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갈 건데, 근데 예수님 사람들은 어때요? 이 주일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의 삶은 과거와는 다른, 과거에 살던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도 그 당시 사람들과 다름없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맞고 세상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에녹은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65세 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더라. 이것을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름다운 동행의 시작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환경의 변화가 거듭남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노민의 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즉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을. 옆에 분들. 거듭난 사람들의 얼굴은 밝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따뜻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기 때문에 환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인생의 방식이 다르게 산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죄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네가, 너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고 사랑하는 배우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탓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비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된 자녀들이 되었다.
성경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는요, 면을 살아요. 면. 개미는 면을 산다고. 무슨 얘기냐면 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을 사는 2차원. 그죠? 개미는 여기다 올려놓으면요, 이렇게 가는, 이렇게. 근데 메뚜기는 어떻게 해요? 점프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갑자기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개미 입장에서 메뚜기는 신이에요. 3차원을 사니까. 근데 새는 날아다녀. 개미 입장에서 새는요, 신 중에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듭났을 땐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라면, 거듭난 사람들은 4차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눈앞에 있는 달콤함을 참고 쾌락을 끊고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 앞에서 참을 수 있었던 것,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창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이 모든 것이 바로 다른 차원의 삶, 거듭난 삶, 하나님 존전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자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인식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 존전의식을 갖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 거듭남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옛사람일 때는 전혀 관계 없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종류도 달라지고 수준도 달라져요. 제가 친구들이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이렇게 있어도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에서 만난 친구가 더 좋더라고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욕 안 하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을 더 오래 가까이 두지, 술 먹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탓하는 친구들하고는 이미 많이 끊어진 상태예요. 제가 신학교 갔다 그런 걸 느꼈는데 이미 벌써 30년, 28년 정도가 지난 지금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저뿐만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수준과 예수 믿은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기 힘드냐면 다 예수 믿어.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가 왜 귀한지 아세요? 회심에서 돌아온 거듭난 사람이 왜 귀하냐면 친구들이 다 예수 안 믿거든요. 주변에 네트워크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새신자들이 새신자를 데려오지, 기존 신자는 그냥 주변이 다 예수 믿으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알아요. 권사님, 장로님들 전도 못하는 게 아니야.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너무 다 예수 믿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만 편하거든, 네트워크가. 근데 새신자들이 거듭나서 딱 왔을 때는 이 사람이 친구들이 맨날 술 먹던 친구들, 세상적으로 놀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전도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들 오면 잘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이 여기서 아버지의 집을 느껴야 된다니까요. 탕자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쥐염 열매 먹다가 아버지 집 생각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변했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자기 신을 신겨주면서 권위를 회복해주고 뭐라 그래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 잔치를 벌이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요. 새신자들이 딱 왔을 때 이 교회가 진짜 아버지 집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는 주님을 몰랐는데 이곳에 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느끼고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구나.
이 따뜻함을 아는 사람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하지 마시고 새신자 오면 한 번씩 꼭 안아주시고 잘 왔다고 손잡아주시고 눈 한번 맞아주시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조금 더 퍼주시고. 할렐루야. 저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교회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꼭 식사를 하고 가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듭난 에녹의 변화를 통해서 거듭난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 가운데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던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오래 살던 그때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 쉬웠겠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부름받았던 데마, 세상으로 떠났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출석이 거듭남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교적에 내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해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어봐요.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또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예수 믿으면서 술을 먹어도 됩니까? 담배 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요, 대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즉 마치 바알 시대의 갈멜산 위에서 한쪽은 바알의 선지자들 편이고 한쪽은 하나님 편인,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상태, 아직 결단하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이게 문제될 게 없어. 이게 고민거리가 아니야. 이거 물어볼 게 아니거든요.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 가증히 여기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악인 것을 알아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거듭난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에녹이 동행한 건 그냥 동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 없으면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 없으면 갈 수 없다는 반증이 되거든요. 여러분,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짝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3장 3절,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 거듭난 삶의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고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상이 뭐예요? 형통이라는, 따라합니다. 형통, 방통, 신통, 방통, 형통.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 우리의 거듭남의 목적은요, 우리가 믿음 있게 해주신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디까지? 천국까지 영원히 동행하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주셨다.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고 세상의 기웃거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대마와 같이 세상을 따라 갈 수도 있는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사는 날 동안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술을 가까이, 담배를 가까이, 도박을 가까이, 음란을 가까이 하면 망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오래 산다, 장수한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장수하지 못하고 먼저 떠난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33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하늘로 돌아가셨다고. 무슨 얘기예요? 장수가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가 축복이었다면 예수님도 올해 무두셀레가 969세 산 것처럼 예수님은 천세수 하셔야죠. 100세수가 아니고 천세수. 근데 예수님은 30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는 장수가 복이 아는 것을, 먼저 죽는 것이 저주가 아닌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쫙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아렛, 무두셀라, 라멕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 5장에 몇 년 살았는지가 나와요. 몇 년 살았는지. 아담 930, 셋 912, 에노스 905세, 게난 910세, 야렛 962세, 무두셀라 969세, 노아 962세. 그런데 오늘 주인공 본문 에녹은 몇 살 살았을까요? 365세. 아니,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900세 평균의 나이에 300세밖에 못 살아요. 365세. 하지만 그가 짧게 산 인생이라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몇 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죽은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갔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천국에 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 하늘인가 하는 아이도 이사간 선생님한테 잡혀서 그렇게 억울하게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 됐던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목사님 손녀딸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맞을 것 같아요. 천국에 이 하늘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천국에서 더 밝게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해서 먼저 데려가셨다. 에녹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빨리 데려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무두셀라 969세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지만, 그의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부족과의 전쟁에서 마지막에 창을 던지는 사람이 마지막에 남은 사람, 즉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이 완전히 멸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숨겨진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유다서 1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182세 때 노아를 낳았는데, 그때 무두셀라 나이가 369세였어요. 무두셀라가 969세에 주었고, 바로 그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으며, 홍수가 임했을 때 노아가 600세 되던 때 홍수가 임했어요.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 달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미리 심판을 알려주셨고,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노아와 같이 이야기하며 살았을 거예요. 당시의 사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때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노아의 방주에는 8명밖에 타지 못했어요. 에녹 때부터 300년을 동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던 그가 그 노아로 더불어 그 600년이 되는 그 9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렸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없었고 악은 더 관영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고 노아를 택하셔서 은혜를 입히시고 동행해 주셨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요, 죄가 관영합니다. 이 시대도요, 여러분, 악이 관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이유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300년 거듭난 후 하나님과 믿음으로 에녹이 동행하며 살았다면 우리가 거듭남의 사건 이후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며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음 너머까지 동행하심.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음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음 이후 넘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동행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좀 특별한 삶이었다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이 땅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죽음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2명의 사람은 오늘 본문의 에녹하고 또 한 명이 엘리야죠. 엘리야.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죽었더라는 단어가 8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이었는데 에녹이 하늘나라 갔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365세, 상대적으로 짧은 인생. 그런데 그렇게 산 것은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해서 먼저 데려가셨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가 낳은 아들 무두셀라가 성경 퀴즈 대회에 꼭 나올 만큼 오래 살았어요. 969세. 최장수 기록 보유자예요. 창세기 5장 25절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가 낳은 라멕이 182세 때 낳은 아들이 노아.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결심할 정도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택하는 사람이 있다. 천국으로 옮길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복음을 들어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 내 소견대로 옳다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 당연하고 거듭난 증거로 여러분들의 삶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죽어서도 천국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지켜줄 수 없고 아무리 사랑해도 어때요?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죽음 너머의 그 천국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다라는 거죠. 노아 시대 사람들 아무리 그 메시지를 얘기해도 듣지 않았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노아의 시대는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시대. 심판의 메시지는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사람은 정말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동행해 주시지만 죽음 넘어 삶까지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세상의 심판을 알리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곳, 예수님이 그리고 먼저 가신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짓고 계신 그 집, 그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해요. 삭개오에게 오늘 회개하였으니까 너에게 구원을 줄 거야.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세상 연락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이 많은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을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만 이곳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다 탑승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가 바로 구원을 위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영생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죽음 너머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 할렐루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것은요 엘리야와 에녹이 특별할 것이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죄의 삭수로 인해서. 그러나 살려주시는 은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인데요 우리 이 찬양 잠깐 부르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에녹과 같이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 괴로운 세상에서 우리를 살라고 하신 이유는 결국 이 괴로운 세상에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그들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셨다. 구원을 위한
믿음의 선지자로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의 오늘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어느 날 천국의 영광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가 끄는 불수대와 볼병거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올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동안 수고했다. 세상에 두기 아까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품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럴 때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영광스러운 그 죽음을 맞이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세상에서 삶이 끝날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속된 순간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여러분 연애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맞춰줘요. 남자들 특별히.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가 살아가지고 막 사모님한테 이긴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냥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내가 살아. 그래서 맨날 싸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예수님께 구속된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가 날마다 죽는 거라는 이 고백이 바로 연애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맞춰주는 그거구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날마다 내 자아를 죽고 세상의 옛 습관들을 죽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성을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